할렐루야. 2025년 5월 6일 아침을 여는 큐티입니다. 오늘 아침을 여는 큐티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과 신뢰인 것 같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할지라도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깨어지기 때문이죠. 이것은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할 때도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 성경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틀림없이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 결국 문제는 우리 자신인 것이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온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까지 큰 기근이 찾아왔었죠. 가나안 땅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고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10명은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모든 아들들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베냐민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재난이 무엇일까요? 애굽으로 향하는 길은 분명히 매우 험하고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재해를 닥칠 수도 있었죠.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요셉의 형 10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해야 할 것들을 굳이 요셉의 형 10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4절에서도 요셉의 아우 베냐민이라고 언급하는 걸 보면 아마도 베냐민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재난, 야곱이 염려했던 그 재난은 곧 야곱의 아들 요셉을 잃었던 것처럼 베냐민도 잃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처럼 고난 앞에 서 있는 야곱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 사실 어떤 타협점도 없습니다. 야곱은 정말 두려워했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양식도 없는데 서로 쳐다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결국 보내야만 했습니다. 야곱에게 앞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죠. 본문 5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왜 5절에서 왜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천사와 씨름하고 난 뒤 야곱에게 붙여진 새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과 그에게 많은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이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비록 야곱의 집안이 요셉을 잃어버린 고난을 겪고 베냐민을 또 잃을까 두려워하면서도 아들들을 보냈지만 그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만약 기근이라는 고난이 없었더라면 야곱이 두려워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더라면 많은 백성을 줄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가족이 모두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는다면 야곱의 가족은 모두 기근 가운데 죽었을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약속의 통로임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양식을 사러 떠난 요셉의 형들이 드디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모든 고난을 요셉에게 맡겼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을 비롯한 각국의 사람들은 모두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해야 했습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은 과거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형들이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형들에게 말했다가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고 정말 그렇게 꿈대로 되는지 보자 하면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꿈대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곡식을 사기 위해 요셉 앞에 절하게 되는 것도 곡식단이라는 꿈의 내용과 절묘하게 맞죠. 창세기 37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족들에게 말할 때에는 아무도 그 꿈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죠. 정말 말 그대로 꿈 같은 이야기를 누가 믿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보았던 37장 11절 말씀에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하여 두었다라고 기록하지만 이제는 아버지 야곱마저도 요셉의 꿈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꿈과 같은 일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그 비전이 인생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야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때로는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우리의 상상 너머인 것으로 주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기는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과거에나 있었던 무용담으로 여겨지는데 고대 시대에는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상상의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 여러분이 품고 있는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실현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알아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마치 요셉이 자기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보고 있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땠다고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비웃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욱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성도님들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며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